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합니다. 하루를 쓸 수 있는 힘이 만약 100이라면 80% 에너지만 본인은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교수님의 건강관리 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딱 결심을 하고요, 시작을 했는데 첫날 너무 무리를 해서 그 첫날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움직이질 못하고 막 근육이 쑤셔서 다이어트를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경험담입니다. 한 번에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화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야구를 할 때도요, 그 80%, 힘의 80%만 사용을 할 때 가장 최상의 스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그 배트를 스윙을 할 때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것은 그 강한 볼을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들여서 그 스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0% 이상 내가 힘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힘을 다 쓰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헛스윙만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볼을 쳐서 홈런을 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헛스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바나바가 밭을 파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도 더불어서 밭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바나바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그 더불어 밭을 팔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밭에 판 값을 감추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왜 너는 밭을 팔지 않았느냐, 왜 헌금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도 않지만, 아나니아는 잘 보이고 싶은 그 욕심이 그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진 땅을 다 팔아서 다 드리지 못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얼마를 감추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진 거죠.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 값에 얼마를 뺀 것을 아내도 알았다, 삽비라도 알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알았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하거나 또는 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묵인을 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직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물질에 대한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유가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맡겨주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에 대한 태도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일상의 생활하고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도 아주 밀접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크 앨룰이라고 하는 분이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돈 앞에 서야 된다.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과 또 인격, 삶의 인격,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크 앨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돈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에 예속시키느냐,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께 예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물질이 어떠하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비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걸 탐내게 되면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욕심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내 마음대로. 여기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마음일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그 혼이 떠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지만 그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 땅값 이것이 다냐? 예, 그렇습니다. 삽비라 역시 동일하게 혼이 떠나고 죽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부흥하고 또 그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그 마음에 붙드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게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욕심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죠.
결국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욕심이 들어오면서 또 그것이 발전하여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에 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성도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작품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요, 사단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서 거짓으로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아간의 이야기가 연관이 되고 연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번 돌고 또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서 그 전리품들은 전쟁을 치렀던 용사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가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됐습니다. 이곳에서 아간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투를 그리고 은과 금을 훔치고 있죠.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아간의 범죄로요, 그가 행한 그 범죄로 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하다가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결국에는요, 아간을 찾아내고 또 돌로 쳐서 죽이고 모든 물건을 불사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고 욕심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그 마음을 잘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동을 했을 때에 그가 우발적이거나 또는 단순히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꾀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삽비라 역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가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다가 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게 되고 가볍게 여기면요,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따라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중심이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 그가 그 안에 들어오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이끌어갑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고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사단이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요, 거짓을 고하면서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죠.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좋게 죄를 막 뒤집어 쓰고 꾸며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또 이른들을 우상 숭배자들 다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한 사람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위대했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그 위기는 거짓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시작합니다. 그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휴가를 주고 또 집에 찾아오게 하지요. 이것이 실패하고 나니까 또 속임수를 가지고 이 전장에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은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드러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으면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 진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오면요, 죄를 감추게 만듭니다. 은폐시킵니다. 어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지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하균, 고수 이런 주연들이 나와서 그 영화였는데, 이 이야기는 1953년 7월 27일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전쟁 끝날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까지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죠. 휴전 협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해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방전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서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루에도요, 뺏었다가 뺏겼다가 많게는 하루에 3번, 4번까지 그 고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앗겼을 때에는요, 또 인원들을 또 보충을 해가지고 병사들을 보충을 해서 또 그것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산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포탄을 갖다가 때려놨는지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냥 육탄으로 가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 그것은 그 고지, 아주 적은 그 고지지만 그것을 점령하게 될 때 그 고지에서 보이는 모든 그 인근의 땅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30km, 40km까지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땅은 다 내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잘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다스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남한 사람이 점령을 하게, 남한 군인이 점령하면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아래에서 다스려지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차지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그 다스리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다스리는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고지를 잘 사수하시고 마음의 고지를 잘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첫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자 했던 이 마음은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진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복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첫 마음이 놓쳐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이 되면서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비서를 꼬셔가지고 내가 성추행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고위공직자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마음은 순수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이 나라와 또한 국민들을 섬기는데 정말 내가 한 몸 헌신하리라, 이 마음이 첫 마음이지 않습니까? 회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공금을 횡령하리라,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또 내 삶의 일들을 또 이루는, 또 꿈을 이루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 또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라, 나를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내 마음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사수하시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첫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첫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를 치면요, 아내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짐승, 다른 것으로부터 그 방어하고 또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울타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내가 결심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만의 결심으로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로 격려를 받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또 깨닫고 서로가 함께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 줄 때에만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시험에 들고 미혹을 받아도 또 옆에서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시 그 첫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쪽 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7명만 함께 믿음의 그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그 관계를 맺는 7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마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울타리 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또 울타리가 되어질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유혹을 또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첫 마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종들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